2013년 8월 1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9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매주 토요일 4주간 개강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학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8월 말까지 등록해 주셔야 교재가 한국서 오기 때문에 교재 준비에 차질이 없습니다. 8월 말까지 저희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우리 아버지를 존중한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아버지 학교 꼭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숫자가 너무 많으면 좀 조절하겠습니다만 9월 14일 둘째 주 토요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저녁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훈련부장 김경우 장로님이나 차장되는 유영재 지사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봐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2011년에 발표된 The Rich라는 제목의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우연히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이제껏 본 영화 중에 가장 심각한 안티 기독교 영화였습니다. 아무도 그 영화를 만든 감독자나 제작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만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아주 속속들이 문제점들을 영화에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상영이 된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건 영화가 별로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봐서 그렇지 그걸 많이 봤으면 정말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할 뻔한 그런 영화입니다.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하면 오늘 설교 주제랑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조라는 남자는 마약 중독자의 도박 중독자로서 가정에 늘 문제를 일으키다가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심각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의 힘으로 개과천선을 합니다. 그래서 마약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 와중에 역시 같은 마약 중독자로 어릴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가출해서 매춘부 같은 생활하던 샤나라는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라는 남자가 회심해서 신앙을 가졌는데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그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킨 아주 독특한 아주 광신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아내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만 있으면 아내 보고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데 일이 있어야 되냐고 계속 이제 아내에게 협박 반 권유 반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거기서 선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목사는 나 나중에 선교사 나갈 겁니다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공통점 하나가 자기 인격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들이. 제가 보기 걱정스럽게 자기 신앙이라도 좀 제대로 성숙되게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선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사람 자기 아내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면서 아내 보고 선교사 나가서 계속 윽박지릅니다. 다른 도시 이사를 와가지고 이 샤나는 어릴 때부터 가출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뒤늦게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어떤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 호텔에서 일자리를 준 자기 직장 상사가 우연히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 상사가 고마우니까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개빈이라는 사람인데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 개빈은 남자친구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친구와 한 집에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이 조는 저 사람이 동성연애자구나 그렇게 이제 정죄를 하는 거죠. 불러도 앉혀놓고 식사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 미국 사회가 가진 전도의 문제점 거기 그대로 드러냅니다. 교회가 가진 전도의 맹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거룩한 의에 젖어가지고 나는 대단한 거룩한 사람은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내 말 들으라고 전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당신들에서 기도해 주겠다고. 바보들을 먹으러 온 개빈 입장에서는 주인이 자기들에서 기도해 주겠다는데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 기도해 달라고. 근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 동성연애자들이다 이거. 그러니까 개빈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신앙하는 건 당신 자유지만 당신이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 껍데기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냐고. 그게 기독교냐고. 그리고 화가 나서 나가버려요.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합니까? 자기 직장 상사인데. 그 남편의 무리함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 개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남자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내 어릴 때 딸이 죽는 바람에 그 갈등 때문에 아내와 이혼한 남자였습니다. 개빈이. 그러다 둘이가 보면 정이 들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불륜을 저지르게 되죠. 아내를 철저하게 통제하던 조 입장에서 당장의 이상을 눈치채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아내가 일하는 호텔에 가서 아내를 방 안에다 납치해다가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옷을 홀라당 벗겨서 의자 붙들어 묶어놓고 개빈에게 전화로 협박합니다. 성경에 하면 가늠한 인간도 다 죽여야 된다. 너희 둘 중에 한 명 오늘 죽여야 돼. 네가 오늘 정오에 교회 종탑에서 정오에 종을 칠 때 내가 지명하는 옥상 올라가서 투신 자살 안 하면 아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권총을 죽이겠다. 내가 지금 권총을 내 아내 머리에 겨누고 있다. 선택은 네가 해라. 이래요. 개빈이 듣고 보니까 황당하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안 죽으면 불쌍한 여자가 죽게 생겼으니까 옥상 위에 이제 투신하러 올라가가지고 예배당 종이 12시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이 높은 옥상에 가 있으니까 누군가 또 경찰에 신고했겠죠. 투신 자살한다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달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내려오라고. 개빈이 대답합니다. 나도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뛰내리고 싶어 올라온 줄 압니까? 나도 절대로 뛰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뛰내리면 다른 사람이 죽어요. 그래요. 경찰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저 멀리 보는 예배당 종이 울리기를 기다립니다. 영화는 과연 개빈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투신할 것인가 거기 이제 초점이 맞춰 흘러갑니다. 경찰관은 이 사람 구하기 위해 자기 가정의 비리까지 자기가 겪는 아픔까지 막 얘기하면서 당신 죽으면 안 된다고 뛰내면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중에 무심하게 시간 흘러서 예배당 종이 정오의 종이 돼가지고 정오의 종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개빈이 경찰관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수첩 지갑에 있던 죽은 딸 사진을 보고 지갑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샤나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몸을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그 모든 과정을 맞은편 호텔에서 창문으로 조와 아내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내는 입에 재갈을 물었으니까 말도 못한 상황에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 무신론자 남자가 뛰내리는 걸 보고 얼마나 그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 눈물을 흘리죠. 그때 뒤늦게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남편을 체포해 갑니다. 경찰서에 간 샤나는 경찰관으로부터 그 개빈이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를 듣게 돼요. 당신을 사랑했다고 전해달라 그랬다.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 남편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엉덩이 치켜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둘이 눈이 마주쳐요. 아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문 열고 나오는 게 영화의 끝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던진 무신론자 개빈과 그 영화 전편에 계속해서 나오는 중요한 대사가 뭐냐면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해. 라는 이 조의 이 위선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다른 사람 죽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무신론자와 나는 의인이야, 나는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영적 자부심이 대단했던 남편 조의 이 위선적인 신앙을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는 게 영화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위선적인 신앙을 보고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또 기독교를 비판했겠어요. 이 영화는 교회가 가진 그 깊은 부분,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감독들이 교회의 한 부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선교, 전도, 기도, 예배 모든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웃긴 종교다. 그 비극은 대단한 자기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한 남자의 아집에서 시작됐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주기도문의 인간 생존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절대로 우연히 첨부된 구절이 아닙니다. 용서는 신앙인의 실제 삶에서 맺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인격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음식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용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는 나름대로 또 용서의 중요성을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베드로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 배경, 유대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적인 열정, 종교적 열정 수치화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랍비 벤시라라고 유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 벤시라는 가르치기를 이웃의 잘못을 2번까지 용서해 줄 걸 가르쳤고 일반적인 랍비들은 이웃의 잘못을 3번까지 용서하고 그 이상은 거말하고 가르쳤던 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율법의 가르침을 전제하고 내가 7번 정도 이웃을 용서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로 지금 베드로가 도전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그 당시 가르침이 3번만 족하다는데 7번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파격적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 문화로서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파격적인 것이었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결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 높은 도덕적 기준이었습니다. 7번이 아니라 그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원문이 해석이 조금 애매해서 70 더하기 7로 해서 77번 용서라도 해석이 되고 70 곱하기 7로 해가지고 490번 용서하라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횟수가 중요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용서의 개념은 횟수, 숫자가 아니라 끝없는 용서,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용서라는 건 내가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대에, 우리 당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20세기,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용서의 사건을 들려면 어떤 사건이 있을까?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크게 인류 역사에 용서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나 사건이 뭘까? 생각하다 어쩔 수 없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를 떠올렸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또 한국에서 공수해온 넬슨 만델라 최근에 나온 자서전입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라는 최후의 자서전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 행위 중에 한 국가가 조직적이고 합법적으로 인종차별을 벌였던 마지막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이면서 이민 가서 딴 나라에 사는 백인들을 보호인이라고 합니다. 그 보호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0%도 안 됩니다. 근데 10%도 안 되는 백인의 후손들이 90%가 넘는 그 땅의 원주민인 흑인들을 수백 년 동안 착취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르테헤이트라고 불리는 인종차별 정책으로 수많은 흑인들이 불법적으로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범죄의 희생양이 된 만델라도 무려 27년간을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됐던 만델라는 본인이 변호사이면서도 자기 무죄에 대해서 한 번도 항변도 못한 채 1962년에 나이 44세 때 국가 반역죄라는 이름으로 종신형을 언도받고 루벤섬이라는 악명 높은 섬에 투옥이 됩니다. 감옥 갇혀가지고 온갖 고문과 학대를 받으면서 그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만약 그 긴 세월 동안 한을 품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 가졌다면
만델라 영혼이 얼마나 황폐하게 됐겠어요. 만델라가 쓴 자서전 중에 이때까지 발표되지 않다가 이번에 이 책에 발표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꼬박 2년 동안 갇혀 있는 데다가 밀실 공포증으로 질식할 것 같다.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 내가 읽어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밀실 공포증은요, 좁은 데 들어가면 사람이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자인데 백인 경찰이 그거 봐주겠어요? 무슨 죽으라 집어넣은 거야. 햇빛 안 들게 안 되는 루벤섬의 지하 감방에 그 악취나는 감옥에서 만델라가 당했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감옥 생활한 지 13년이 지난 1975년 자기 아내 위니 만델라에게 보낸 편지가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간추려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판단할 때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인기, 부, 교육 수준 같은 외적 요소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나 자신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평가할 때는 내적 요소들이 더 중요할지 모르고 성장과 발전은 진지한 자기 성찰이 없이는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모르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감옥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날마다 자신의 행동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성인이란 계속 노력하는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오. 편지 내용 읽고 뭐 느낀 게 없습니까? 1990년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고 아파르테이트 이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되고 그때서 비로소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불과 20여 년 전입니다. 그 결과 만델라가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기대한 건, 예상한 건 뭐냐면 피비린 나라는 백인들에 대한 복수와 보복이, 살육이 자행될 걸 우려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정권 같은 동족인데도 정권만 바뀌면 정치 보복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백인들이 자신들이 무슨 잘못했더라도 여기 와서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한다 라는 정책을 펴므로써 백인들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는 전 세계에 까발리면서도 이 남아프리카 사회를 용서와 화해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넬슨 만델라가 처음부터 평화의 사람이 아니라 무력 투쟁해야 된다고, 무장 봉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27년간 억울한 감옥살인 동안 한을 품고 원수 갖겠다는 일념을 만약 가졌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용서가 가능했을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번에 다시 책을 읽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역사에 길이 남는 화해와 용서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본인이 감옥을 자신의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알았던 개인의 경건 훈련의 결과예요. 그의 자서전에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책을 좀 읽어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만델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내 기독교 신앙을 버린 적이 없다. 여러분, 그 감옥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만델라는 나는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적 없다고 적고 있어요. 아, 바로 이거였구나. 제가 다시 깨달은 거죠. 만델라가 아프리카의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모든 화해와 용서의 근거가 됐던 원인이 여기 있구나.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한 개인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철저히 자기 반성과 자기 내면의 성숙의 훈련으로 이루은 역사의 승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담아서 이 책을 위해서 서문을 썼는데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우리에게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일깨워준다. 여기 자기 약점도 그대로 까발리고 있어요. 그도 흠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를 고무시키는 것은 바로 그런 불완전함이다. 자신에게 정직해지면 두려움과 의심을 떨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도전해야 될 투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햇빛이 거의 비치지 않는 로벤슨 감방에서도 그는 더 나은 미래를, 희생할 가치가 있는 미래를 보았다. 복수를 하고 싶은 유혹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는 화해의 필요성이 권력보다 위에 있음을 보았다.
만델라는 역사의 밑바탕에서 두려움보다 희망을 선택한 사람, 과거라는 감옥보다 진보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역사의 화해와 용서가 결코 우연도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이 저를 하여금 전율케 했습니다. 용서에 대해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용서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또 성령들에게 가르칠 때 청중들이 무식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얘기한다고 이해하겠습니까, 인간들이?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비유를 자꾸 들고 책 읽은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거 그냥 듣고 즐기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제가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를 좀 캐치하시라고요. 예수님 늘 얘기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등장한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는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설가처럼 창작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1만 달란트는 역사 속에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질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그만한 액수를 빚을 질 수가 없어요. 너무 큰 빚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상황을 꾸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히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분명합니다. 1만 달란트의 액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분명히 나타내는 겁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여러분이 20만 년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한마디로 갚기 불가능한 돈이죠.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북쪽 갈릴리 전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 정부에 바치는 한 국가의 1년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 1년 세금 총 액수가 800달란트인데 한 개인이 어떻게 1만 달란트 빚을 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란 거죠. 얼마나 큰 액수냐. 왕에게 진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종은 엎드려 빌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좀 더 주면 갚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시 본문을 딱 깨달았습니다. 이 종은 애초에 왕에게 빚을 갚을 의도가 없었어요. 진짜 빚을 갚을 의도가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시간 더 준다고 갚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1만 달란트가. 시간을 더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말이에요. 이 사람 애초에 이 빚을 갚겠다는 게 아니라 시간만 좀 더 주면 우선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통, 형벌을 일단 모면하고 보자 라는 얄팍한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기만 모면하고 보자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애초에 빚을 갚을 마음이 없는 악한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파격적으로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줬을 때도 진정한 감사도 은혜의 가치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왕이 이 종에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까지 노예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과 모든 가족들이 노예를 팔려서 평생 비참하게 살다 죽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은 자기 가족들 노예를 팔아봐야 갚을 수 어림턱도 없는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한 사람의 값이 10분의 1달란트밖에 안 되니까. 자기 가족 10명이면 10명 다 노예를 팔아봐야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1만 달란트를 갚습니까? 근데도 이 비유에서 종보고 가족을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건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가족을 노예로 팔아도 택도 없는 빚. 그래서 이 종은 두려움과 절망에 엎드려 빌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죠. 왕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죄인된 모든 인간들의 자세입니다. 주인의 처분만 기다리면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호소하는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자기 공적이나 자랑이 있길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의 이 간청은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종을 불쌍히 여긴 왕은 종이 요청한 건 뭐냐면 지불을 연기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시간을 달라는 거였습니다만 시간을 연기해 주는 게 아니라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 자체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감옥에서도 자유를 얻었을 뿐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가 막힌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본문에 그 종이 나가서라고 표현된 거 보면 그 사건이 있은 직후를 말합니다. 왕으로부터 막대한 빚을 탕감받아서 감격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다는 건 자기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절로의 기회예요. 친구가 내가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그거 못 갚아 미안하다 그러면 그건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나 100달란트 그 문제냐? 친구야 걱정하지 마라. 이래 말해서 서로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런 그 친구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원문의 뜻은 계속 목을 잡고 흔들었다는 뜻이에요.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자기의 빚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 세 발의 피에 불과한 100데나리온 빚 때문에 친구의 목을 잡고 늘어졌다는 겁니다. 10,000달란트는 현재 가치로 한 60억 불 이상 됩니다. 최소한 계산해서 그 정도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0불쯤 됩니다. 마음 먹으면 허리도 졸라며 몇 달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의 목을 잡은 겁니다. 목을 잡는다면 지금대로 멱살 잡혀보세요. 기분 좋은가? 이따가 식당 가서 사람 잡아보세요. 그럼 흔들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는가? 그 당시 문화에서도 정말 상대방에게 극한 모욕을 주는 무자비한 폭행인 겁니다. 멱살을 잡힌 친구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조금의 시간을 달라. 그럼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했던 자신의 말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말 아닙니까? 자신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자신과 가족들 모두 노예로 팔려나갈 비참한 상황에서 은혜를 입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빚에 60만 분의 1에 불과한 친구의 빚에 대해서는 여유를 갖고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백보 양보해가지고 자기는 왕처럼 빚을 탕감해줄 배짱과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빚을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큰 은혜를 입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무자비하게 친구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빚진 사람 감옥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00데나리온 이상의 빚을 져야 감옥에 넣습니다. 500데나리온 이상의 빚을 져야 감옥에 넣도록 현실적인 법이 되어 있지만 단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감옥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 자신이 불쌍히 여김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탕감해준 그 왕에 비해서 이 종이 얼마나 완악하고 못된 인간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100데나리온 빚 때문에. 문제는 주위에 있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문제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을 하면 그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악함을 고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인간들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심하게 남을 비판하고 욕할 수 있습니까? 저래 함부로 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이웃들의 한탄이 하나님께 다 들리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친구들이 마음이 심히 아파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보기 너무 심한 거예요. 자기들이 전 과정을 다 봤는데 지가 조금 전에 왕에게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액수의 빚을 탕감받은 그가 어찌 그 큰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자기에게 그 작은 빚진 친구 멱살 잡고 그것도 감옥에 집어넣냐. 해도 너무하다 이거. 그래서 왕에게 가서 모든 걸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무자비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보십시오. 무자비한 이웃의 행동을 가슴 아프게 여긴 친구들의 고발로 왕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서 문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부르겠나 보십시오. 악한 종아, 이 악한 인간아 이래 불렀습니다. 왕이 그를 악하다고 부른 이유는 왕에게 빚을 많이 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작은 돈을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왕이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빚을 탕감해준 이유는 너 혼자 이제부터 자유를 남기하고 혼자 인생을 엔조이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의 많은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너로 인해서 이 땅에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널리 퍼져가기를 바란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땅한 일이란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란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너의 의무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퍼져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기 때문에 늘 서로에게 실수하고 빚을 지지 않습니까? 저는 알아요. 적어도 세카라멘트 하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약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말로 남에게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줘요. 우리 그걸 모를 뿐이지. 여러분이 함부로 내뱉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입고 피눈물 흘리는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살 뿐이지 그냥.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 내한테 와서 욕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다 그래 살아요.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그걸 안심하고 다행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가 실수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하고 빚을 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허물이 많고 약점이 있는 이웃이 보이거든 그 사람 실수에 눈을 돌리지 말고 여러분 눈을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엄청난 여러분의 죄의 탕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신앙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우리 예수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게 되지 않으면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가 다시 되살아나고 그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너무 고민이고 이해가 안 됐어요. 용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행동해가지고 이게 다시 되살아나더라고요. 고민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는 어떻게 끝나고 있나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만약 너희들 삶에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건태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나니까 그를 심하게 고문했던 이건환 씨가 감옥에서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몇 번 청해도 안 갔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 만나면 자기 또 아픔이 생각나니까. 만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은 내가 그래도 한나라 장관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옹졸하게 되겠냐. 그래서 면회를 허락하고 면회를 하기로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중에서 다시 그걸 자료를 꺼내 읽어봤어요. 참 지독한 고문을 당했던데요. 물고문과 전기고문, 알몸에 피멍이 들도록 구타를 당하고 잠도 재우지 않고 밥도 주지 않는 극심한 고문을 한 달 동안 당했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은 김건태 고문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인데 그때 하도 고문당해서 제가 아직도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잠도 재우지 않고 밥도 안 줘가지고. 그런 이건환을 만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내일이면 이건환 씨를 만나야 되는데 그 전날 잠 한숨 못 자도 심장이 또 뛰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공부가 막 되살아나가지고 이해될 것 같아요. 드디어 감옥에서 특별 면회를 하게 됐는데 이건환 씨를 끝내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건환이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장관님께 죽을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얘기했어요. 정확히 딱 20년 지났습니다. 20년 전에 고문하던 경찰은 죄수복 입고 무릎 꿇고 있고 고문당하던 학생은 한날에 장관이 돼가지고 그 앞에 앉아서 이래 만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날 김건태 장관이 이건환 씨 보고 내 당신 용서합니다. 이 얘기를 끝내 못했대요. 그 사람이 용서하는 자세가 보니까 진심이 아닌 게 느껴져서 끝내 내 당신 용서한다 하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렸나 봐요. 죽기 전에 아내에게 이걸 고민으로 남기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래도 그때 그 사람의 용서가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내 당신을 용서한다 이래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옹졸한 게 아니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의식을 잃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건태 장관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가 당한 고문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쉽게 용서되겠습니까? 용서가 그렇게 쉬울 바에야 성경에 쓰여질 필요도 없었겠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 다시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 용서하자고 예수님 말씀하고 설교를 합니다만 함부로 용서를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인간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으면 예수님께서 생존을 위한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경고하셨겠습니까? 내가 남을 용서 못하면 내가 좀 복을 좀 덜 받고 내가 좀 더 불편을 겪는 그 정도라면 누구도 용서 안 할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느니 차라리 내가 불편을 겪고 살지. 그래 살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두운 감옥, 많은 학자들이 지옥의 은유적 상징이라 생각합니다만 그 지옥에 갇혀서 영원을 지내야 되는 형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작고도 사소한 문제로 사람을 미워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게 내 영혼을 결정짓는 심각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 용서는 신앙인이 이 지상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용서는 신앙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결해야 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5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냥 용서가 아니라는데 유의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마음으로부터의 용서.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그러다 놓고 시간 또 지나면 또 덜먹이고 또 보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네 마음에 앙금조차 남지 않도록 실제적이고도 성실하고도 영원하고도 완벽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할 것과 그것도 진심을 다해 용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은혜, 사랑 그러면서 490번을 용서한다고 해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면 단 한 번의 진심의 용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결론은 단순히 끝없는 용서의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웃을 용서하는데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읽을 때마다 이 나쁜 인간 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감옥에 갇히고 처벌받게 된 데 대해서 속 시원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두고두고 새겨둔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원수 같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남을 용서 못하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 굉장히 주의해서 보아야 될 사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저 왕에게 이미 탕감받은 그 빚이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보통 고민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게 취소가 될 수 있다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들은 인간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무슨 죄를 지도 죄에 영향받지 않는다고까지 가르칩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심각한 교훈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뒤에 그 인간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살아 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그 죄의 빚의 대가를 감옥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한 결론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용서의 가르침은 이게 정말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 용서하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인간보다 옹졸한 신이 돼요. 우리가 남 용서하면 하나님 나 용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해 준 것 같이 이 말의 정확한 해석은
제가 이번에 다시 깨닫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속에 이 주기도만 용서 해석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남을 용서한다는 건 뭐냐 하면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의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넣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전제로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엄청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남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치명적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많은 빚,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가 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베풀어진 용서의 의미와 가치를 전혀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으로 또는 지옥으로 이해되는 곳에 갇혀서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을 받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니 당연히 이웃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 그가 받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흔히 빠지는 옹졸함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옹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해 그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적어도 두 가지 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함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과 구세주를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자, 고의적인 불신앙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표현한 것에 주의하십시오. 우리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저 사람 말 한마디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시험에 들고 한을 품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거 나의 권리로 생각합니다만 그게 죄라는 건 아시란 말이에요. 시험에 들든 욕을 하든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죄라는 건 알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시험에 들어도 들고 욕을 해도 하셔야 돼요. 무섭지 않습니까? 전 이게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악한 짓을 하고 아무리 배신해도 그 인간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로서. 내가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이걸 알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내가 받은 모든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정신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부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용서의 기초 위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용서의 기초 위에 인간관계를 맺으십시오. 그 용서의 정신을 자신의 생존의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의 용서가 늘 자신의 주변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이웃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자비의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와 같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던 죄인들이 바로 내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걸 다시 깨닫고, 내가 나가서 나에게 빚어진, 나에게 실수한 그 이웃을 향하여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선포하는 화해의 사람, 자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에 분노와 한을 품고 풀지 못해서 마음이 감옥으로 갇힌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입으로 세상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끔찍하게 짓밟고 배신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